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아직도 그 전염병 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3개월 이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긴장감도 피곤한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보면은 여전히 감염은 계속되고 한 20-30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또 개인 위생에 힘쓰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때 마스크도 쓰시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한 사람도 우리가 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며칠이죠? 오늘은 24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오늘 7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7번째 주일을 지나서 다음 주, 우리 이제 5월 31일이죠. 5월 31일은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부활절 지나고 7주 지나면은 뭐가 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잘 우리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간에 성경 읽기는 그래서 사도행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된 구약 성경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 사도행전에 인용이 되어서 성령 강림의 예언들이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엘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 그리고 이제 오바댜, 요나, 그리고 미가, 나훔, 6사람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뭔가 우리 정신이 이렇게 버떡 깨어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선지자의 영성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이 선지자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엘서, 내일은 아모스,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선지자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요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2장 28절과 32절은 요엘서 전체 중에 한 내용이죠. 따라서 요엘서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오늘의 본문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유대 어느 왕, 또 이스라엘 어느 왕.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호세아,
다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엘서 1장을 보면은 시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엘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런 시기였겠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시대다 하고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하냐면 1장을 읽어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나이다. 그러니까 들짐승들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과 풀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온 땅들이 불에 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농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농사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농사의 비는 필연적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들이 다 타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 시대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인간으로 보기에는 재앙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재앙이거든요. 활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활동 그 자체를 제한하니까 오죽하면 국가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지경 이게 정말로 재앙입니다. 이 요엘 시대의 사람들이 재앙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것이 여러분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런 제한된 삶이 언제 우리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전히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 유지해야 되고 활동 제한해야 되고 우리 영업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다 타고 거들곡숙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만나고 대화하고 부대끼면서 그래야 거기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이 제한되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어려운 지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빠진 것은 이건 우리 편에서 보면 이건 재앙입니다. 요엘은 이 인간적 재앙을 하나님의 날로 여호와의 날로 말씀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그는 그 상황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벗어나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가 1장을 보시면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자, 1장 13절. 1장 19절. 자, 1장 19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가물어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선지자의 삶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죠? 부르짖으오니 였습니다. 여러분 그 앞 18절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축이 뭐죠? 울부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풀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내는 소리, 그 소리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내는 하나님을 향한 소리, 이게 울부짖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기에,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성도의 삶의 선택은 무엇이어야만 됩니까? 그것은 부르짖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국가가 재난이라고 해서 각 가정별로 얼마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신 줄로 알고 저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계되어 있지만 쓰면서 조금씩은 여유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없어지면요, 이거 끝나면요, 또 국가가 주겠습니까? 또 먹을 수가,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은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성도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어. 주께 부르짖어. 바로 여기에 선지자의 선택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선택의 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의 시기에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느 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세상은 어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메말라가는 이 시기에 요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살기 어렵다는 말로만 그 판단 속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이런 시기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서야 될 자리는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기도하면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내가 속이 상하다, 힘이 들다,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이거는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찢는 게 아닙니다. 찢어지는 것이죠. 찢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이것이 찢겨질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정적 시점으로 삼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로 이 시기를
우리가 삼아가라는 것입니다. 야, 어렵다, 힘들다, 먹기 살기 힘들다, 그런 한탄과 그런 찢어지는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갇히지 말고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13절 하나님은 그는 뭐죠? 은혜로우시며, 고백해 보실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아, 빨리 끝나야지, 빨리.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너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오늘 선지자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메말라가서 불타서 동물들마저도 울부짖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비 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딛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만나면서 교회마저도 교회 오는 곳마저도 코로나19를 우리가 전염시킬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인식되면서 교회 오는 곳마저도 주저하고 그런 세월들을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로우시며 뭐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요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이 가뭄으로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재앙은 이런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선포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회복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가산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딛고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딴짓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것을 하면 공급할 수 있는 통로 막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드셔도 위장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못 먹으면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주사 맞고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을 가진 생명은 똑같습니다.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힘도 나고 용기도 생기고 여러분 으쌰으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 두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걸리는 것으로 우리 생명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를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성도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23절을 보면, 2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죠?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보실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말이 아니에요. 밀, 그죠?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요? 밀이 가득히 있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 이게 여러분 풍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우리 내 독에는 기름과 새 포도주는 묵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이 가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은혜가 없이 회복되는 것은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잘 벌면 뭐해? 지 높으면 뭐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죠? 인간이 돼야지. 사람이 먼저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돈 많으면 뭐해? 지 높으면 뭐해? 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뭐야? 사람이 먼저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포도주, 기름 약속했지만 그보다 먼저 회복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혼자 있으니까 기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말씀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육신적인 삶들이 회복된 후에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 자녀들은 뭘 한다고요? 장래일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야 살아가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뭔가 살고 싶으면 그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생을 해도 그 뭔가 있어야 고생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말입니다.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이에요. 내가 이 고생해도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그러면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고생해도 고생을 고생처럼 여기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 고생하지? 이게 뭐지? 이렇게 회의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뭘 줘요? 꿈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사는 목적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뭐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여러분 견뎌내고요. 이겨나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요. 꿈을 잃어버리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사의 삶의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감싸게 될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말하네요. 뭐죠? 장래 너희 늙은이는 뭐죠? 늙은이는 여러분 늙으면은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꿈의 전부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죠. 예? 그게 꿈의 전부예요. 조금 더 말하면 그냥 살 때 건강하게 뭐 자녀들에게 폐 안 끼치고 내게 뭐 조금 물질이 좀 있으면 뭐 이 정도예요.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도 소리 모르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죽는 것 그게 꿈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늙은이가 꿈을 꾼다면 그런 꿈을 말하겠습니까? 그런 꿈이겠습니까? 그런 꿈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요. 예수를 믿으셔도 똑같이 나 건강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꿈이 뭐예요? 늙은 사람에게 꿈이 뭐예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뭘 한다고요? 늙은이가 뭐죠? 꿈을 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꿈을 꾸게 되고 자, 그 꿈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뭐죠? 뭘 본다고요? 이상을 본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 얘기는 너무 많이 회자돼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기자가 시각장애인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근데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 물었더니 그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삶입니다. 보긴 보지만 비전이 없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사로 헌신하다가 죽은 어떤 소년이 그분의 소년 때 얘기입니다. 하루는 밤하늘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꿀밤을 주면서 야 이놈아 이 미친 쓸데없는 소리야. 가서 들어가서 뭐죠? 공부나 해.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참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너는 참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나는 믿는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어린아이의 꿈에 대해서 야, 너는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난 언젠가 그 꿈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30년이 지난 후에 달에 갔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달에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 헌신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 뭐죠? 남자 여자 차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늙은이 젊은이 자녀, 이거는 연령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드셨든지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그걸 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며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꿈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의 출발은 아니 우리 집 큰 집 사겠다 뭐 이런 물리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주신 그 꿈으로 젊으면 젊은이대로 살아가고 나이가 드시면 나이 드신 대로 살아가고 여자면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가 남자되고 남자가 여자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허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적으로 잃어가고 없어지는 거 있으면 회복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삶의 시간들로 우리 오늘의 시간을 삼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갈 수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들로 이 귀한 시간들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꿈을 꾸면서 일어서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이거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꿈은 나도 살고 여러분 이 영이
임해서 어떤 꿈, 직장, 직업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 이 꿈이 역할은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살리는 것입니다. 꿈이 임할 때 뭐가 된다 그런 의미 아니라 그 꿈이 나를 살리고 그 꿈이 누구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꿈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뭐가 되겠다, 뭐가 직업, 직장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죠? 임했어요. 임했을 때 그들이 막 살아났습니다.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안진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영의 역사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내가 막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어느 방송을 보니까 뭐죠 못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윈수가 된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 나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애는 둘이 한참 돈 들어갈 때고. 당신이 그만두면은 가정이 뭐가 되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다녀야지. 안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힘들지 않느냐.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가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 입장은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뭐예요? 책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그만두면 그래 그만두면 좋겠다. 당신 생각에 판단이 옳았다. 그 얘기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남편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드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표현된 말 갖고 판단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상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아내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엄마의 가슴에 철렁 있다는. 아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도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하기 싫다니. 네가 어떻게 해요? 이 공부하면 어떻게 되고 막 조용히. 애가 어리지만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재밌고 온갖 얘기해도 애가 벌써 마음속에 싫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다 싫다 이 마음이 딱 들면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벌써 감정이 싫은 거예요. 공부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 왜 그랬을까? 얼마나 네가 힘들까?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네가 힘들까? 그거를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공부는 이렇게 하면서 막 나열해봐야 아이 마음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자녀 역할, 직장에서 역할을 살리는 이게 여러분 이 비전입니다. 이게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갈보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엘이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이나 지금의 처한 상황이나 저는 보기에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엘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부음바되는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그런 본 겁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지 못하니까,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말도 가시가 돼서 한마디 뚝 던지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상처가 많고 내 상처된 내가 던지는 말이 여러분 뭐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말 비수에 꽂혀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아내가 죽어나가고 자녀가 죽어나갑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내 영혼이 던지는 그 말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고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이끌림 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자 원합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